1편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시편 1편. 찾으셨으면 한 몫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 논센스 퀴즈를 하면 한 권으로 있다고 하죠. 한 권. 네, 이게 단일 한 권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그리고 신약은 39, 27하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39, 27. 그래서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합하면 69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시편.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50편? 150편. 잘 아셨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편 기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 모세, 그 다음에 아삽,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를 지어서 그것을 한테 모아가지고 한 권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150편이지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1권에서 5권까지 되어 있어요. 150편이.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 영어 알파벳은 뭐죠? A, B, C, D, E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스, 기메, 달레, 해 이렇게 나가요. 알렙, 베스, 기멜, 달레, 해. 그래서 A, B, C, D, E.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알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권이. 그 다음에 2권은 베스. 그 다음에 3권은 알렙, 베스, 기멜. 그 다음에 달레, 해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예를 든다면 1권 하면 1편에서 41편이 1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탄원의 기도, 그리고 애통의 기도, 수원의 기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시편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 감사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의 내용. 그런데 오늘 1편, 시편 1편을 보니까 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 찬양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복은 다 받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설교할 때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 돕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가게 되면 그 병사 졸병부터 시작해서 그 상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사관, 병사에 있으면 하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교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장군들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군인 하면은 어때 인상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약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군대에서는 실수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군대에서 총을 잘못 쏴도 훈련받다가 총을 잘못 쏘거나 그리고 교육훈련 받다가 총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류탄 연습하다가 수류탄 불발로 터져 죽는 경우들이 있고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후방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군다나 신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우리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쫄병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참들이나 장교 이런 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약하구나. 그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들은 인정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듣기 싫지만 저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축복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시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겠죠? 다윗은 73편 이상 기록했어요. 거의 반절 이상, 반절에 가까우는 그러한 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세상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사람이었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2023년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쫓아가지 않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꼬이고 그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2023년도 여러분 주변에서 별걸 다 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 있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렇죠? 따라가거나 서 있게 되면 함께 서 있게 되면 죄에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죄송한 과거지만 제가 소년원에 갈 뻔을 했어요. 깜짝 놀라시죠? 시골에서 서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서리 아세요? 서리살이 저는 참 가슴이 떨려가지고 도둑질도 못하겠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동네 친구들이 이 포도밭에 포도를 갖다가 따기 위해서 담을 넘은 거예요. 울타리를 넘고. 그런데 그 주인이 전과 산범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중학교 때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담을 한 5명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넘기가 그랬어요. 좀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런데 잘못하면 왕따 당하잖아 또. 제가 그 사람들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 대신 저는 안 넘어가고 울타리를 넘지 않고 밖에서 망보겠다고. 망을 봤어요. 거기서 그들 꼬임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나머지는 안에 들어갔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익지도 않은 포도, 익지도 않은 수박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거기다 깨트리고 먹고 그리고 도망쳐 오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주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느 동네 누구누구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다 감옥 보내게 소년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서 그 동네에. 그래서 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 건축하는 그 지하 화장실 지하 파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서울로 도망갔었으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훔치도 않았어. 그 범죄한 것도 아니야. 뭐 서리 옛날에는 서리가 죄가 아니라겠지만 저희들 때는요 그게 또 죄였어요.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거기에 친구들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또 친구들 따라서 거기에 서성궜어요. 서성됐어. 서 있어서 같이 죄인들과 함께 서 있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저도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제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건방진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따르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앉아 있지 아니하는 사람.
앉아 있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같이 있다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이게 보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사람이 아니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따르지 않으니까, 꾀에 빠지지 않으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의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자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은 어떤 복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만 잘 2023년도 지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도록, 묵상하도록, 그리고 암송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평탄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탄한 축복,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언어적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복인데요.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은 성경에 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일반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그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히브리 말로, 히브리의 단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숨을 쉬는 축복도 주시죠. 우리가 좋은 산소 여러분 사요? 사 먹을 수 없잖아요. 물론 어느 지역에는 사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요.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분 동안만 산소를 갖다가 지구 바깥으로 빼내면 이 지구는 다 멸종이에요. 생명체들은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햇빛을 주시잖아요. 햇빛에서 오는 엄청난 그 에너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때로는 이 애틀란타 오니까 비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짜증 부릴 때도 있었어. 어떤 때는 오늘도 비가 오네. 그런데 비 오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햇빛이 너무 쨍쨍 튀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햇빛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잘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남편도, 우리 남편도 참 다른 사람들 비해서 그래도 괜찮아. 생각해 보니까 아내들도 보니까 다른 아내와 비교 자꾸 하지 마세요. 남편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내가 그래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맞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행복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복은 뭐냐면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 특별한 축복은 뭐라고 하냐면 아시, 노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어 말로 그것은 어떤 거냐, 내가 원하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내가 기도하고 바라야 주시는 거, 그리고 내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도 허락하실 때 안 구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여러분 어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전체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 권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리면서 근데 어느 날 그만 살아, 너 내 집으로 와, 그러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들도 아닙니다. 사업의 번창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도 아닙니다. 지식이 크게 달아가지고 성공적인 지적인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권력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헌신적인 성도의 삶이 그게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도 자신 있게 떠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육신, 나의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그 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시딤에다가 본부 헤드코트를 마련해놓고 이제 어디로 쳐들어갔냐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진격하냐면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세겜 땅에 갔을 때에 좌측에는 에벨산이라는 산이 보였어요. 우측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세겜 땅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실천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따 놓은 다음에 이제 북쪽을 바라보면서 한 발과 왼쪽 발은 한 발은 이제 어디를 에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오른팔을 하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뭘 선포하라고 했어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그렇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이 얘기를 해요. 에벨산에 가게 되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정말 황폐한 산처럼 보여요.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숲이 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가는 그 여정,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남서쪽으로 가는 하나의 교통 요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에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할 거다 라고 그들은 실물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들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도 에벨산에 내렸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받으면 되자고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2023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며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블레싱을 받아야 되고 스페셜한 블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고 주변 공동체를 위하여
주변의 커뮤니티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그 책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받은 축복을 사용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축복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축복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